참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주십시오. 한 해를 보내면서 마지막 주일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재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계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계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계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격이 있어서 언약을 맺어 주신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과 계약을 맺어 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의 표현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 그때로 보면 돌비에 하나님이 친히 친수로 새겨서 율법을 주셨고 이 율법대로 이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성막의 모형도가 이 그림입니다. 이 성막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이 성막은 이 앞에 있는 부분이 성소라 그러고 여 뒤에 있는 부분을 지성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막의 평면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동쪽 문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앞에서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순금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바로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유일하게 여기 하나가 있는데 이 하나가 뭐냐면 법궤입니다.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 정거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법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법궤는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었습니다. 법궤 안에는 3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 돌비가 들어 있고요. 두 번째는 만나가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좀 영해를 하자면 십계명 돌비는 영의 말씀, 영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육의 양식입니다. 모든 지파의 족장들의 지팡이가 다 생명 없는 지팡이였는데 제사장 아론의 지팡이만은 쌍난 지팡이였습니다. 거기에서 우미 돋고 싹이도 닿아서 다른 사람에게 열매를 주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3가지가 이 법궤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는 반드시 짐승들이 수레를 끌어서는 안 됩니다. 법궤는 사람이 어깨에 매야만 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피라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법궤는 반드시 사람이 어깨로 매야 되는데 고아자 손만이 맬 수 있는 것이 법궤입니다. 아무나 맬 수 있는 것이 법궤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법궤 안에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법궤, 언약궤, 정극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 돌비가 있었고 만나가 있었고 아란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법궤를 삶의 가장 중심에 모시고 살았는데, 이 법궤를 어느 날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 빼앗겨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누구 때냐? 사사시대 말기에 엘리라는 제사장 시대입니다. 엘리라는 말은 엘자는 하나님입니다. 리자는 나의, 자기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던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과 함께 영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을 때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로부터 장장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70년 만에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에 모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하들과 천부장과 백부장 그리고 모든 장수로 더불어서 이 일을 논의했습니다. 오늘날은 국무회의를 개최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국무회의를 지나서 천부장, 백부장까지 다 모았다는 군사 지도자까지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의 투표까지 했습니다. 백성의 힘을 다 모아서 법궤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옮기기로 결의했습니다. 온 백성이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군사 3만 명의 정예병사를 모으고 이 법궤를 이송하는 그러한 작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그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온 법궤이니 그 기쁨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요단강을 가를 때요, 법궤가 앞장섰었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맨 앞에 나아갔던 능력이 이 법궤로부터 온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법궤가 다윗성으로 향하자 다윗은 기뻐하며 춤추고 찬양하였는데, 그의 아내 미갈이 창문으로 그 장면을 본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다윗 왕을 업신여겼습니다. 비웃었습니다. 마음으로만 비웃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집에 들어왔을 때 그에게 말합니다. 왜 그리 왕이 천박하게 행동하십니까? 그 신하들의 부인이 보는 앞에서 옷이 내려갈 정도로 천박하게 춤춘다는 것이 어디 말이 됩니까? 라고 미갈은 자기 남편 다윗을 비웃었습니다. 미갈이 누구냐? 사울 왕의 딸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함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법궤를 그의 왕궁으로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하였습니다. 사울 왕은 영원히 패망하여 지금 현재 없고요, 다윗은 처음에 유다 반쪽의 왕만 되었다가 다음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수의 나라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치고 시온의 한 성을 얻어서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두로왕 히람이 공물을 바쳐서 백향목으로 궁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찾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야 하겠다는 갈망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바람에서 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소원이 다윗에게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먼저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요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이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이 갈망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세상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윗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도를 보내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에게도 다윗처럼 그런 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말씀에 대한 배고픔,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여러분 가운데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과 하나님에 대한 가람이 없는 사람, 신앙생활 바로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법궤를 찾아 옮기려는 갈망이 있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갈망이 있는 사람과 갈망이 없는 사람의 차이를 오늘 다음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이 사무엘하 6장 20절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돌아오자 사울의 딸 미갈이 나가 다윗을 맞으며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채통이 참 볼만하더군요. 건달처럼 신하들의 여편네들 보는 앞에서 몸을 온통 드러내시다니. 아멘. 여기 사울의 딸 미갈은 어릴 때부터 공주로 자라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 사람은 다윗의 이러한 춤추는 행위, 다윗의 갈망 이 자체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지 못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채통을 중요시 여깁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중요시 여깁니다. 자기 위치를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의 사건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법궤를 옮기면서 충격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우사라는 사람이 이 법궤를 옮기는 책임자였는데 원래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벳세메스로 가는 소 이런 설교 들어보셨죠? 벳세메스로 가는 소. 그러니까 벳세메스로 가는 소가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갑니다. 원래 그렇게 싣고 가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는 사람이 어깨에 매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법궤입니다. 그런데 이 수레가 흔들리기 시작하자 우사가 그 법궤에 손을 대버리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의 궤를 만졌기 때문에 즉사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계획이 어그러졌음을 보고 화를 냅니다. 그래서 그곳을 베르사 우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그 사건을 보고받고 나서 다윗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 법궤 잘못 대하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우리 민족 다 망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궤가 나에게로 오게 하는 것을 중지시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법궤를 그때는 후회하고서 메어서 오벳에돔의 집에 옮겨 놓습니다. 지금 법궤가 다윗 성으로 가야 되는데 누구의 집에 있습니까? 오벳에돔의 집에 있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의 법궤를 도무지 모실 수가 없었다. 라는 사실은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데 이 법궤 옮기는 것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법궤를 옮겼는가, 아니면 내가 왕이 되어서 이 민족 공동체를 통합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법궤를 옮겼는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대로 법궤를 옮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법궤를 옮겼다는 사실을 다윗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을 때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인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단한 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온 나라의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오벳에돔의 집에 복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이 오벳에돔의 집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요즘 말로 하면 첩보를 이렇게 썼겠지요. 다윗 왕에게 아뢰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법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라고 다윗에게 보고하자 다윗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 법궤를 가져오기를 거절하는 마음들이 사그라들게 되었습니다. 아, 이제 법궤를 가져올 때가 되었구나라는 판단이 다윗에게 다시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없고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어색하게 손들고 그냥 덩실덩실 추는 춤 정도가 아니라 온 생명을 다하여서 다윗이 기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에봇을 입었더라. 이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교만해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입었느냐? 아닙니다. 그때는 70년 동안 법궤를 빼앗겼다가 돌아오는 때이기 때문에 온 백성이 다 에봇을 입었습니다. 온 백성이 단장하고서 하나님의 궤를 받아들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지금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의 성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계속해서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힘을 다하여 춤을 춘다라는 이 히브리어 문장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신앙적 열정과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차고 넘치는 감격적인 기쁨을 잘 드러내주는 행동입니다. 다윗 왕은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의 표상인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시게 된 데 대하여 감격하며 온 몸과 마음으로 이를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힘을 다하여 춤을 춘다는 것은 춤만 춘다는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다윗 속에 신앙의 열정이 불일 듯 일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의 저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차고 넘치는 감격적인 기쁨이 용솟음치고 있다라는 의미가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혹시나 이 해를 보내면서 컴패션,
열정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열정이 사그러든 채로 이 자리에 앉아서 주일날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닌지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열정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죽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열정이란 사전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이 열정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까? 습관적으로 어제 하는 일 오늘 하고 내일 하고 열렬한 마음으로 매달리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헛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기뻐 춤추고 있는 그 속에 열정이 있는가? 컴패션이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모든 기쁨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내가 기쁨을 찾으려고 하면 이 기쁨은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아래에서부터 샘처럼 솟구쳐 오르는 그런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쁨이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기쁨과 즐거움의 차이를 아십니까? 제가 오늘 이 차이를 여러분에게 정의해 드리겠습니다. 즐거움은 어떤 행동을 하고 난 뒤 바로 느끼는 좋은 느낌을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곧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즐겁습니다. 재미있는 오락을 합니다. 즐겁습니다. 운동을 합니다. 즐겁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즐거움은 오래 가지 않고 그때뿐입니다. 기쁨이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은 느끼지 못하고 힘든 노력과 땀을 흘리고 난 뒤 나중에 오는 좋은 느낌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의미입니다. 본질적인 것을 추구할 때 가슴속 깊이에서 계속적으로 솟구치는 기쁨의 샘이 터지는 것, 이것을 기쁨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예술가는요, 음악인은요,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은요, 배가 좀 골아도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걸 위해 세상의 가치를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것을 기쁨으로 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즐거움은 그때 좋고 즐기는 그 순간으로 끝나지만 기쁨은 나중에 느끼고 오래 마음속에 내 안에 남아있어 두고 생각할 때마다 흐뭇한 기분으로 영원성을 지니는 특징이 있습니다. 순간적이고 찰나적이냐, 영원하냐의 차이가 기쁨과 즐거움의 차이일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 열정과 그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 직분이 무엇이냐,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내가 누군가에 관심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다윗이 가졌던 그 열정과 그 기쁨이 있는가를 묻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그 기쁨과 그 열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새벽 예배를 준비합니다. 새벽 예배를 날마다 들어주시는 분들의 얼굴을 생각하면 피곤해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열정이 솟구쳐 오릅니다. 그러한 것이 오래 지속될 때 성실하고 꾸준하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도 다윗처럼 그런 열정과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다윗처럼 그런 열정과 기쁨이 있는지를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연세가 많으냐 어리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속에 그 열정과 그 기쁨이 없다라고 한다면 신앙생활 헛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전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에게는 그 열정이 있었습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기쁨은 상황과 여건 때문에 오는 기쁨이 아니라, 즐거움이 아니라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기쁨의 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6장 20절 말씀을 함께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전에 읽었던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궁전으로 들어가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멘. 지금 미갈은 사울 왕의 딸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미갈을 내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선한 사람이라, 덕스러운 사람이라 미갈을 계속해서 품고 있었습니다. 그 은혜도 모르고 미갈은 지금 다윗의 그 열정, 다윗의 그 기쁨의 행위를 건달들처럼 춤을 추고 있다라고 그렇게 비웃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비난을 했다라고 하면 저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틀림없이 저는 그렇게 말할 만한 위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다윗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요. 아멘. 그 미갈의 비난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소, 나는 하나님 앞에 참 보잘것없는 목동에 불과한 사람이었어. 나는 왕제가 원래 아니었어. 하나님께서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물리치시고 나 같은 부족한 자를 뽑으셔서 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은혜로 나를 통치자로 세워주셨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뻐 뛸 것이요, 내가 내 스스로를 보아도 나는 천한 사람 맞소. 천한 사람으로 보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에게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처럼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사람이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오늘 2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존경할 자로 인정해 줄 나는 믿습니다. 그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일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가져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예배자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또한 다윗은 웃사의 죽음을 경험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하지 않았구나. 자기를 되돌아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자기를 성찰하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참 예배자가 되려고 하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참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유일하게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아서 나에게 열정이 있는가? 나에게 솟구치는 기쁨이 있는가?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은가? 이것을 돌아볼 때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참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까? 반드시 참 예배자가 되는데 미갈 같은 존재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별나게 예수 믿어야 돼? 그렇게 오후 찬양 예배까지 드려야 돼? 새벽 기도까지 나가야 돼? 좀 상식적으로 신앙생활 했으면 참 좋겠어.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을 비난합니다. 다윗은 왕으로서의 권위를 버리면서 비난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합니다. 신앙 고백으로서 대처합니다. 참 예배자가 되려면 비난하는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비난하는 그 사람의 소리를 들어서는 참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참 예배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 뛰어놀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만이 참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나는 사람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사람 앞에 서 있을 때를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사람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항상 자기 위주로 생각합니다. 자신이 잘못했으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고치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소리에 관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스스로 낙담하고 실망하여서
이제 안 할 거야, 안 나올 거야, 옮길 거야, 이제 신경 안 쓸 거야 라고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문제는요, 교회 일꾼들 가운데서, 교회 중직자들 가운데 사람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깨어지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덕이 되지 않습니다. 미갈 같은 사람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반드시 있습니다. 미갈 같은 사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자기의 눈으로 선한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선한 사람들의 그 선함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잘못된 채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도 다윗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도 다윗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2019년 한 해를 보내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성도 한 사람이 교회 안 나오겠다는 전화를 받았답니다.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그 성도가 교회에 커튼을 해놓았는데 커튼 색깔에 대해서 사람들이 촌스럽다, 색깔이 저게 뭐냐라고 말했던 그 소리만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은 칭찬부터 합니까? 아니면 비난부터 합니까?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마음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차를 닦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일어나서 하는 말, 당신 웬일이니? 오늘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라고 말한다면 아내가 얼마나 무안하겠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장미꽃 한 송이를 사가지고 저녁에 들어갔는데 이것을 받은 아내가 무슨 꿈꾸기 속에 있어? 라고 말한다면 남편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아이가 모처럼 100점을 받아왔는데 그것을 보자마자 누구 컨닝했냐? 라고 말한다면 아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너무 일상적인 이야기를 했습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관점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똑똑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면 칭찬부터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보면 여러분의 외투를 벗어서 그 부족한 것을 덮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을 이제 맞이하면서 선한 목마름, 선한 굶주림의 갈망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열정과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동해야만 합니다. 사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5가지 질문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던지십니다.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째 하면 읽어 주십시다. 첫째, 다윗처럼 하나님의 궤를 모실 수 있을까? 둘째, 나도 하나님의 궤를 잘 모셔서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셋째,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올라갈 수 있을까? 네 번째, 나도 다윗처럼 여호와 앞에서 기뻐 뛰놀 수 있을까? 다섯째, 나는 미갈 같은 이의 비난에 샬롬을 유지할 수 있을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하면서 2009년도를 보내고 2020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혹이나 우리의 모습이 다윗처럼 그런 갈망함이 없는, 열정도 사그라들고 샘솟는 기쁨도 없이 그저 육신의 쾌락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었는지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열정과 기쁨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사람 앞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미갈 같은 자의 소리를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